자,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어떤 어른들의 손에 의해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앞으로 끌려왔던 거죠. 그러자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셨죠.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무엇인가를 잡아서 바닥에 흙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바닥에다가 쓰시고 난 이후에 그 여자를 정죄하는 그 유대인이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중에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고 있던 돌을 집어 땅바닥에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어느 누구도 그 여자 가늠하에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껏 돌을 던져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화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무언가 책을 잡으려고 무언가 문제를 삼아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말로 당신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참이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증언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당신의 말을 당신이 증언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로는, 아니다, 나는 지금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나의 말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장 32절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8장 12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다 맞받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옳지 않다. 나는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차근차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8절에 보면은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 인자를 든 후에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야 이제 팍 와닿지 이제. 그치? 무슨 말인지 딱 알겠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자 지금 가늠하여 붙잡혀온 여인과 함께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있는 저 랍비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지금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지금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거고, 그 내 안에 거하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너희가 진리를 알 거고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의아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그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이상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진정으로 믿은 거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그제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 진리 아는데? 나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들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있죠. 그렇죠? 바벨론에 붙잡히기도 해서 종이 된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리스 아니면은 로마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지금 이 이후에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나 그 구약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벨론에도 붙잡힌 적이 없고 나는 페르시아에 붙잡힌 적이 없고 나는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더욱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한 번도,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어떤 영적인 존재로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들의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죄의 종, 어떤 마귀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지옥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었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 지옥의 속박에서부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으로, 지금 마귀의 사탄의 종으로 붙잡혀서 그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두움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 자기는 지금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책을 잡으려고 지금 비난하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정말로 적반하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반하장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죽어 있기는 뭐가 죽어 있어? 내가 눈이 가리워져 있기는 뭐가 눈이 가리워져 있어? 나는 다 볼 수가 있고 나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자기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 죄인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죄인들의 적반하장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 한번 말라기서 여러분들 한번 펴볼래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신약과 구약성경을 이어주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말라기서이거든요. 그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무엇이다? 경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는요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은 모두 다 멸망받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천천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적반하장의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특별히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맞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공경하는 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에서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근데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제사장들아 라고 지금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적반하장을 보이냐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떡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실래요? 진짜 과간이죠. 예, 과간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이방 신도 예배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 병들고 막 저는 것들, 눈먼 것들, 이런 온전치 못한 그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랍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한 번도 붙잡히거나 얽매이거나 억압받는 적이 없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맥상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잖아요. 그쵸?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을 다 튕겨냈어요. 다 그냥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궁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가난한 마음밭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원어적으로도 보면은 그렇고, 우리 한국어로 봐도 여기서 지금, 주어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되는 게 어떤 단어죠? 진리가.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주격이고 너희를이 목적격이 되는 거,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런데 이 기독교 이외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딱 이것과 정반대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한마디로 나의 힘으로 내가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행을 하면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나를 해방하고 진리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 죽어 있던 존재였던 게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전에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식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뿐인 거죠. 얼마 전에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을 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잖아요. 그 광복을 맞은 그 날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복을 맞이했음을 알았겠죠. 그쵸? 알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복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죠? 어떤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몇몇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과정들을 가까이서 다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거의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냥 8월 15일 해방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해방을 맞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인식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좋아했던 것 뿐이에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를 못했어요. 뭔가를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받은 상태에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서 알게 되는 것.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해방을 맞은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다시 읽으실 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거기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그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다시 나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누구의 억압에 누구에게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너희가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말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내 진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너는 그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것을 뭐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냐면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채가 붙잡혀서 사단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진리가 너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아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냐면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아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잘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받게 되는 그 죄의 벌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냐면은 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여전히 감당해야 되고, 그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게 그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억압받고 있던,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진리를 아는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죄의 처지에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너희가 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이제 지옥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돼. 이런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를 거기서부터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부터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진리로서 가능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에는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냥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전에는 마음껏 즐기면서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었던 그 죄를 우리는 이제는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싫어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 죄들을 죽이는 수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죄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한 죄를 내가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를 알게 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이 일이 죄를 죽이면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들은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로서 죄를 죽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탐닉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 앞에서의 처절한 싸움과 전쟁을 치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인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목회자인 저는 저 스스로의 삶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인 나는 마음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더 쓰여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이리들이 가득한데 그런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게 불안할 때가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목사님에게는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이런 사람들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으면은 또 저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짓지는 않을까? 또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또 같이 물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믿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잘 믿으려고 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그 이리가 가득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향한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목사님도 청년의 때를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안다라고 하면서 아는 것이 청년의 때는 냄비 같아. 냄비. 양은 냄비. 뜨거울 때는 확 금방 뜨거워져. 그러다가 그 불이 꺼지면은 어느 순간 뜨거웠냐는 듯이 금방 식어버리는 게 청년의 때의 좀 특징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막 당장 성교사 나가라고 해도 나갈 만큼 주를 향해서 뜨거움을 막 얘기하다가도 어느 날 딱 보면 저거는 뭐요 저거는 막 그냥 죄 가운데 퍼질러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게 참 청년의 약함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책을 읽었던 것처럼 이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교리의 뿌리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내리고 있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지체들은 그런 일이 나는 없을 거라고 또 믿어요. 나는 그리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저를 믿어줘야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된 것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갈망하죠. 누구의 억압이나 누구의 속박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들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가 나는 이 좁아터진 물 속에 사는 것은 원치 않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원해서 그 물속 밖을 뛰쳐나오는 순간부터 그 물고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다라고 말하지가 않는 거죠. 물 밖을 벗어나서 흙밭을 뒹구는 그 물고기를 향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함을 누리는 물고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진리를 벗어난 채 자유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만의 생각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빛을 빛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발견한 우리는 어둠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둠을 인식하고 그리고 빛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묵묵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